올려드립니다. 샬롬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합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참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런 질문을 지난주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만일 내가 20대의 나이에 서울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에게 서울은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고향을 떠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낯선 곳,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은 넓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비교적 도시 같은 서울과 시골 같은 서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대문구, 1년 동안은 그 후 1년 후에는 동대문구, 그 다음에 용산구로 이어졌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하필 그곳에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인연들이 있었죠. 만약에 그 만남, 그 인연,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인연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만남과 사건들이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촌에서 살고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이죠.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예컨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 신촌에서 살았으며 여기서 수년 동안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신촌의 원래 이름이요, 새터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촌, 새터말인 거죠. 일제 초기에는 이곳이 경기도였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936년 다시 경성부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드디어 창천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광화문에서 아현을 거쳐서 신촌에 이르는 길은요,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는 진창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초상이 나면은 사대문 안에, 도성 안에 장례를 못 치르게 했기 때문에 서소문이나 그리고 광희문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시체가 나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럼 그 아이들을 묻으러 또 멀리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소문 밖에 있는 고개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름이 아현, 아이들의 언덕, 애들 고개입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 병으로 배고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한 아이들을 그저 거적더미에 이렇게 안고 나가서 묻었던 곳이 아현, 애오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슬픈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아현에서 더 변두리로 나아가는 곳에 위치한 신촌입니다. 그 신촌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촌과는 너무나 다른, 작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마을, 그래서 늘 지저분하고 질병이 들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동안 이곳에 굉장히 중요한 학교들이 생겨나게 됐고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1987에 나오는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장소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을 채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지만 이 장소가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씩 빚어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대, 또 30대, 40대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특별히 이곳 신촌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우리 손민호 지역장이 기도해줘서 다시 한번 환기했습니다. 한 달 전 KBS 성탄 특집으로 방영된 억군 헤브론, 억군은 크메르어로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죠. 억군 헤브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강주현 PD가 와서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정말 감동적인 의료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세운 이제 10년이 된 병원 헤브론 메디컬 센터,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아주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왜 하필 그 병원의 이름이 헤브론일까? 생각해 본 분 있습니까? 왜 그걸 물어?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 고민을 사서 하는, 도맡아 하는 제가 성경을 뒤적이면서 왜 하필 헤브론이라고 정했을까?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 일부 수련회 때 에바다 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의 이름들이 있을 텐데 달리타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그 병원의 이름으로 삼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몇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조카 롯은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가 가는 곳과는 반대 방향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1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 그냥 가면은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던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반대로 가서 도달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훗날 먼저 아내인 사라가 죽어서 그쪽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나이 85의 노장, 백전노장 갈렙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제 자기 땅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지정하면은요, 가서 그곳을 쳐서 그곳에 거하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땅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부탁한 땅은요, 쉽게 공격해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적들이, 안악자손이라는 막강한 적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어요. 어지간하면 그쪽은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싶은 그곳을 85세의 갈렙이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외친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진 아주 멋지고 담대한 요청이었죠. 적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무리 적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 나이에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전노장인 갈렙에게 주어진 땅.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차지한 그 땅이 바로 또한 헤브론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킨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자기를 죽이려던 왕을 피해서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큰 변화가 되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투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협하던 막강한 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사람 요나단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던 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허탈함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젊은 다윗은 허무하고 참담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에 있는 블레셋의 망명 중이었던 다윗입니다. 그가 돌아오면 얼마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블레셋 망명을 마치고 다시 유다의 성읍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가라고 하신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직 다윗은 정치적으로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미한 성읍에 불과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자 그곳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얼마 동안 그 작은 헤브론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7년 6개월 동안을 헤브론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헤브론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라는 도시가 아마 그 당시로서는 수도였겠지요. 아니면 다른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그런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작고 소박한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7년 반 동안 다윗은 몸을 낮추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큰 무공을 세웠는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치고 미디안 족속들을 격파하고 그런 엄청난 무공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다니면서 마지막에는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는지 그런 것도 다 내세우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작은 성읍 헤브론을, 그 공동체를 섬기며 지내야 했습니다. 말이 유다의 왕이지요. 지금 전라남도 구석 조금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지역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신감도 내려놓고
자신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낮게 포복하면서 지혜와 참된 실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때의 나이가 30세 청지기 나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세부터 37살 반, 38살, 30대의 중요한 시간들을 헤브론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헤브론에 있을 때 보여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어서 그 전사한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잘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이라는 곳의 야베스 마을 주민들을 선처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라이벌 다윗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자 사울을 정성껏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안 봐도요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사울 왕을 흠모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적대시하고 있는 세력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반대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까지 포용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에 대한 너그러움과 헌신으로 헤브론을 지키던 다윗. 그는 그런 모습으로 7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반 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냥 작은 지역의 우두머리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찾아와서,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다, 한 형제다. 그리고 사울 왕 때에도 당신이 전쟁에 나갈 때는 군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라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세우신 분도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은 그래서 다윗의 인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바야흐로 청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요, 흔히들 추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 아닙니다. 다윗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을 지키던 다윗 왕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말이 왕이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애써야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언약 관계예요. 백성이 잘못한다고
왕만 나무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왕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언약 관계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힘으로 군림하거나 경제적인 이속을 챙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삶을 사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목자였던 것입니다. 목자.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리라. 통치자가 되기에 앞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대가가 있나요? 없어요. 늘 그 지저분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양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큰 대가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목자 같은 존재가 되라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이 장면이 있기 7년 6개월 전에 다윗은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5절 보면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4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헤브론에 있었고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딱 나오죠. 사실 7년 반은 그의 긴 통치 시기를 봤을 때 전반부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다윗이 그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다윗의 이름을 계속해서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바로 그때부터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이사입니다. 우리가 경계해 마지 않아야 될 이사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니까요 더 강한 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허술해지고 풍요함과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 곳마다 승리하고 번영을 구가했지만 조금씩 영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국 그는 군사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안주하고 있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게 되고 그 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큰 수치와 위험을 당합니다. 불필요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7만 명이나 되는 동족들이 죽게 만듭니다. 말년에는 자신의 왕위를 누리는 왕자들의 권력투쟁으로 국정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린 말년에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풍요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를 사실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능하면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헤브론 정신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메디컬 센터를 후원하는 사단법인 위드 헤브론, 바로 이 단체에서 10년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메디컬 센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헤브론 정신이냐? 헤브론 정신은 풍요롭지만 타락한 소돔보다 열악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하는 신앙 고수의 정신이고,
척박한 땅 헤브론을 갈고 닦아서 옥토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불굴의 개척 정신이며, 세 번째, 조급함과 허영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작은 곳에서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과연 억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 정신, 이것을 잊어버리면 겉은 휘황찬란하고 경건하고 강해 보이지만 나의 영혼이 나태해지는 예루살렘 성에 안주하다가 쓰라린 멸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함을 배우는 그곳, 헤브론 정신입니다. 바로 이곳 신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헤브론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꼭 붙잡고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기왕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왕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살다가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자신이 의사로서 또한 돈 많은 사람으로서 인생의 최절정에 올라 있는 곳 예루살렘을 박차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캄보디아로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분들 안에 헤브론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대학교만 가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시험만 붙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직장만 들어가면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끝내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헤브론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의 헤브론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헤브론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한빛사랑 나눔터 봉사, 크고 작은 사역 소그룹에서 봉사,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헤브론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수련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됐다. 또 비전 수련회 끝났으니까 청지기 수련회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지 뭐. 난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수련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난 다 알지. 뭐 수련회 맨 처음에 뭐 준비 찬양하고 뭐 이렇게 듣고 뭐 또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뻔하고 알만한 것으로 변한 예루살렘 성이에요. 나는 안 가도 되지 뭐. 내가 안 가도 수련회는 잘만 굴러가더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겉으로는 나는 아직도 헤브론에 살고 있어. 내 생활이 이렇게 찌질할까? 왜 난 삶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알량한 신앙,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에 안주하면서 나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7년이 아니라 40년이 있어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헤브론이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신을 차리고 헤브론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그 헤브론을 회복하는 영적인 이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점점 헤브론 정신을 까먹은 여러분은 정말 너절한 중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루살렘 꼰대가 되는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40년이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남아있든 아니면 멀리 다른 곳에 떠나있든 이곳을, 여러분들 20대와 30대를 보낸 이곳을 영혼의 헤브론으로 떠올리면서 나태해질 때마다, 나약해질 때마다 헤브론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참, 헤브론이란 말은 친구, 동무, 벗을 뜻하는 히브리어 핫베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태를, 나약함을 깨우쳐줄 수 있는 친구,
헤브론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필이면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배 처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00여 년 전 너무나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던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이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님, 저희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감격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우뚝 서게 된 예배처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을 우리의 영적인 헤브론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헛된 허영심과 자신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장 작고 낮은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섬기고 감사하는 헤브론의 사람으로, 헤브론의 친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